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강병희 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오늘 하루도 좀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비가 와서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그래서 아침에 많이 춥더라고요. 날씨 추운 가운데에서 감기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시고 몸 관리 따뜻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다가 한번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엄청난 전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큰 공경에 처한 셈입니다. 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 진리라며 당신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저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책에서 나온 이제 문구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서 책을 이제 찾다 보면서 읽었는데 마음이 많이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제 뜻대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용기를 갖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뻔하죠? 무슨 말 할지. 네, 뻔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는 총 3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들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16장에 이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이야기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이 본문 말씀들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옳지 못한 청지기 이야기는 한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자신의 위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그 맡은 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소문이 들린 거죠. 이 청지기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 듣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지 않다. 너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가 감사할 테니까 다시 내가 확인해 볼 테니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너를 여기서 쫓아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그동안 부당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던 돈을 다시 그 빼앗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주인이 그러게 하죠. 지혜롭다.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바리새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도 하고 한 부자가 자신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부자가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거지 나사로도 잘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그래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그 있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재물, 모든 부에 관한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정말 근데 그를 믿습니까? 내가 지금 노력해서 내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걸 나에게 주시는 건지, 이것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소유에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라는 사람에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소유 자체가 청지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율법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왜 돈을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돈이 좋아서? 돈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아닙니다. 구약의 이제 신명기 28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 보면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고 자신 소유의 땅이 늘어나고 자신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재물이 풍부해지며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돈이 좋아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그 돈과 그 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졌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그냥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아까 바리새인과 똑같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민족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고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죠. 즉 그들에게도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꾸짖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칭찬하는 것보다 꾸짖고 잘못된 것이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말은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들이 올바르게 생활했다면 이런 성경이 써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면 예수님 그러게 그들을 가르칠 필요 없이 잘하고 있다, 같이 가자 하고 그대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나무라 하면서 했던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재물을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여겼던 그 재물이 지금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물이 하나님도 받은 건 맞는데 그 재물에 대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버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이래 불을 켜고 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다 돈으로 지은 거잖아요. 돈으로 전기비 내면서 불을 켜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도 사고 이렇게 저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정장도 사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게 정말 악한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돈은요,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지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쟁취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16장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돈을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뭐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 손으로 가져오면 가장 편해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죠? 아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밖에 못해요. 저희가 무에서 재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소유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땅을 파보십시오. 돈 나오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노동력을 바쳐야지 조금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남의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남의 것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 돈을 쓰다 보면은 이게 마른다. 아니면 이 돈이 우리 세상에 있는 돈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5를 갖고 있으면 95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선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종이지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현물들을 써요. 그러면 그 현물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그 땅이 왜 중요했는데 그 땅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막 자신들의 모든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식량으로부터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 위한 그런 먹이까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땅이었어요. 그만큼 그 땅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들이 돈을 버는 법은 남의 것을 뺏는 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고대 시대 전쟁이 많았냐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 땅을 뺏어서 그 땅에서 나는 자원이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가 돈을 버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버느냐면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똑같은 관리대로 합니다. 자신들이 돈을 이제 청지기가 돈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현물을 빌려주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데 그 되돌려 받을 때 적당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추가의 이익을 더 받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10,000원을 누군가에게 이제 여기 우리 동혼 청년이 있으니까 동혼 청년이 10,000원을 빌려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동혼이에게 이자를 받을 때 법정에서는 한 10%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돼요? 11,000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11,000원을 받으면 이 11,000원이 누구에게 가요? 주인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 청지기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자신의 또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 하겠죠. 뭔가 또 저도 이 11,000원보다 좀 더 받아서 뭔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추가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제 제가 동훈 청년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야, 11,500원 갖고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500원만큼 손해를 보면서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청지기가 돈을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이 너 소문 들어보니까 너 행실이 바르지 않다. 네가 내 소유를 착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부당하게 벌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을 없애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어? 아 그래? 그러면 요만큼인데 내가 요만큼 더 붙여서 이거 까자. 법정 이자만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돈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동력에 맞게끔 우리의 노동력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거죠. 특히나 이 세상은 그런 방법을 너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어떻게든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싼 자재를 쓰고 약간 더 안 좋은 것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조금 주면서 어떻게든 작은 돈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어떠나요? 더 많은 내 노동력에 비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 충분한 보상과 그 이상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요구하죠. 우리 요만큼 챙겨주지 않으면 나 못해. 내 노동력은 내가 일이다 치면 1.5배를 나는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져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라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것을 요구를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일의 일을 했다면 일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직장에 있는 내 부하가 일이라는 일을 했다면 일의 만큼을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벌었다면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늘 옳지 못한 청지기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바리새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이 돈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돈을 번 것이 내가 번 게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쓰라고. 그러면 그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율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 교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돈을 그러게 쓰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돈을 그러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것을 보여드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 복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부자가 살아갈 때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죠. 분명히 자기 집 옆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먹지 못해서 개가 허른 데를 핥고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천국에 갔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받아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야. 너희가 그 돈을 받은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그 돈이 많다고 너희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왜 거지를 돌보지 않았니? 부자가 왜 거지를 돌보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객과 가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을 명령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아야 해요. 이삭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라고 하죠. 그리고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그들에게 남기는 것을 명령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사회적으로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그들을 도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죠. 창세기부터 꾸준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돈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 쓰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얼마 전에 제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 깜짝 놀라십니까?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등에 정차 중인데 뒤에서 이제 버스가 와서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해 보이죠? 네, 제 몸 하나는 참 하나님이 잘 주신 것 같아요. 전혀 상처가 없고 그냥 그날 하루 잠깐 머리 두통 있고 그다음에 좀 근육통이 있어서 병원 좀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보험금 받는 건 정당한 건가요? 네, 맞죠? 정당하죠. 제가 잘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맞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자, 보험금의 보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척을 해야 됩니다. 드러누워야 되죠. 뭐라 하죠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그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병원도 자주 가고 이 병원도 갔다 저 병원도 갔다 해야지 합의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요 교통사고 나서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래 교회 금요일쯤에 사고가 나서 주일날 이제 예배도 해야 되니까 하고 올 하 또 교회 일정이 뭔가 있어서 그래 이거 끝나고 입원하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별로 안 아팠는데 처음에 이제 사고 받고 나서 왜냐하면 저도 보험금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좀 돈을 받아서 이걸로 뭣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주일이 지나고 오늘 화요일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그럼 내가 전도사인데 그러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보통 합의할 때 그냥
보험 회사가 불러주는 대로 하면 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요구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그 합의 전화를 한 게 언제냐면 말씀 준비 끝나고 나서예요. 그죠? 말씀 준비하면서 재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험에 그리고 아까 앞에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책 있죠.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척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양심이 찔리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제 병원 다니면서 교통사고 입어서 오는 환자들, 입원한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다들 쌩쌩해요. 저보다 더 쌩쌩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그러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 바에 그런 것을 벌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지기가 자기에게 들어올 돈을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한 방법으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 아닌 그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의 누가복음을 가면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게 맞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 그 재산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번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넘긴 거죠.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짐하잖아요. 내가 혹여라도 속여서 더해서 받게 되면 그 4배를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언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버시는데 그 돈을 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만약 내가 이 정당한 게 아니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꺼리낀 게 생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의 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에게 있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된다는데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나눠주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당한 게 버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 감시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버는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쓰라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날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 속에서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새롭게 배운 찬양 있죠. 나는 청지기입니다. 가사가 좋아서 저도 잘 못 부르는데 제가 그 결단송으로 하니 조선희 목사님께서
그 전에 연습을 시켜주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가사가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